오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조로 일하시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아무리 발군이라 해도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질 않습니다. 그 세상이야 뛰어난 사람 있으면 추켜 세우고 또 칭찬을 하지만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역량에 집중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 자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구조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뛰어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죠. 그래서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뭘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붙잡아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강화돼야 된다. 계속 우리를 개인을 강화시키려고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길 벗어나야 되는 거고,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든 이제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그두 부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 다 자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내가 한다 그러고, 또 뭐 시키면은 나는 못해요 그러고, 이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 다 자의식이고, 둘 다 자기 충만이고, 둘 다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닌 거예요. 저 못해요. 저는 능력 없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결정해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치를 주실 때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위치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복을 못 받아요. 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자리라 하는 건 자기를 못 벗어난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되는 사람들은 권세자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권세자죠. 그 무슨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거나 뭐 영빨이 막 좋아가지고 권세자 하는 거 아닙니다. 권세자의 위치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 위치에 머물 때,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충만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위치를 지키면 하늘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고, 그래서 위치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임하셔가지고 뭘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권세자를 통해서 주시고, 또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권세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위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뭐 당연하죠.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내가 자녀됨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복을 못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라는 권세자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죠. 지식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선생을 통해서 받죠. 여러분, 도둑질도요, 도둑질하는 구조를 입어야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 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하죠. 2인조 강도가 강도짓을 할 때요, 그 2인이라는 구조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승님은 거지도 동냥을 해먹으려면 스승이 있어야 동냥을 해먹는다 그랬습니다. 스승한테 배워야 동냥도 그 스킬을 배울 거 아닙니까? 뭐 무조건 뭐 이거 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줍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광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써놓고 구걸을 하는데 누가 돈 줍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나가던 한 광고 회사 여직원이 그거를 뒤집어서 새롭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군요. 그런데 저는 그 날씨를 못 본답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다르고 다르 이게 구조를 세웠다는 거죠.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 그 한마디로 딱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 위치를 지키고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라는 구조를 입을 때 가장 빨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는 권세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 관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모 무시하고 선생 무시하고 목회자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요. 뭐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구조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권세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감화를 주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연결돼서 자의식만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 율법자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 재정 지원을 끊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 지원에 관한 말을 꺼내든 거죠.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재정 지원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끊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말이 그 교리문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교리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기 한 3년 정도를 받기 전에 3년 정도를 가르치는 자가 전담으로 붙어서 3년 동안 헌신적으로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재정 지원도 아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라는 헬라어가 코이노네오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뭐 교제라는 단어도 되고 친교라는 단어도 되죠. 그래서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친교함으로 사랑을 나누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공통된 유산, 복음을 나누었으니 너희들이 소유한 물질까지라도 아끼지 말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친교함으로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재산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다 사도들에게 드려서 사도들의 발밑에 가져갔을 때 사도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구제하고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재정 지원을 사역자들에게 하는 건 수강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니까 내가 수강료를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공동체성의 확립, 거기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보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막 돈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가져오셔도 받지도 않습니다.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재정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물질 심으면 물질 거두고, 욕심 심으면 욕심대로 거두고, 사랑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먼저 했느냐? 엄한 거 뿌려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가라지 뿌려놓고 교회 하루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알고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 강도입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가라지 뿌렸어도 주일에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면 알고 거두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깨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심은 거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죠. 실컷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뭐 참말을 하는지 자기도 이제 속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헷갈립니다.
진짜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해보셔가지고 지금 에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왜 모를까 싶겠지만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들어요. 자기가 속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음악 감독할 때 방송국에서 후배들 가끔 이제 같이 가게 되면 PD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 이 친구는요 연주를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작곡을 잘하고 이 친구는 작사를 진짜 시적으로 너무 잘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냥 소개하면서 물론 저도 이제 약간 뻥튀기를 튀겨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몇 번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속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게요. 말로 내가 하는 그 말로 속는 거예요. 그 말을 심으면 또 생각을 심으면 행동으로 심으면 그게 그대로 열매 맺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물질 얘기만 하면 돈 없다 그러시는 분들 있죠. 돈이 없어요. 그분은요 보세요. 평생 돈 없습니다. 또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내가 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돈 없어요. 그러면 진짜 돈 없어집니다. 자기가 심었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평생 심었잖아요. 그 10년 그렇게 심었으면 10년 돈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말로 심었으면 그 뒤로 20년 동안 돈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자 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자기가 돈 없는 인생을 심어놓고 선포한 대로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돼요.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어떤 엄마는 자식에게 너 그렇게 할 거면 꼴 보기 싫어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아니 평소에 나가라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해놓고 나갔는데 왜 웁니까? 말한 대로 됐는데. 그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말을 그렇게 풍성하게 심었으니까. 그래서 잠언 6장 2절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말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심은 거를요, 말로 심은 거를 그대로 거두게 해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내 귀에 들렸다라는 건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린다. 그리고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대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몸도 약한데 그 애를 5이나 낳았어요. 되게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그 애 많은 집들이 많은데 특별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애를 많이 낳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제 위안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넷째, 다섯째가요 방학에 시골에 간다고 배 타고 갔다가 그 탈영한 군인이 그 배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얼마나 이 사모님이 오랫동안 원망을 하든지 누구도 이 사모님을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 둘이 넷째, 다섯째가 죽었으니. 그런데 그 가까운 친지가 와서 어느 날 이 사모님한테 말하길, 내가 니네 집 올 때마다 네가 넷째, 다섯째 싸울 때마다 괜히 저놈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너 네 말로 심은 대로 거둔 거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원망을 안 하더래요 하나님. 자기가 심었어요. 애들이 넷째, 다섯째가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저것들이 늦게 괜히 태어나가지고 엄마 힘들게 한다고 나 몸도 약한데 맨날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한 겁니다. 말한 대로 된 거죠. 심은 대로 된 거죠. 여러분 말이란 건 영이기 때문에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열매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심은 대로 반드시 부메랑이 되돌아와요. 사기친 사람은 사기쳐서 당장은 이득을 받겠지만 결국 그거 다 갚아야 됩니다. 내가 사기쳐서 번 돈은 다 갚아야 돼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도끼 품고 내가 미워하고 저주한 말을 흘렸으면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도끼와 저주와 미움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한 상황들 있죠. 다 내가 심은 겁니다. 다 내가 심은 거 부메랑 맞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은 겁니다. 뭐 남 탓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다 심은 거 나한테 데려온 거죠. 오늘 아픈 거 그것도 내가 심은 거죠. 오늘 사랑이 되돌아왔다? 그거 내가 사랑을 심은 거죠. 오늘 누굴 미워하게 됐다? 그럼 나중에 그 미워하게 된 게 나에게 미움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오늘 나에게 썩어질 것이 왔다면 내가 육체에 심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육체에 심은 거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다면 내가 성령을 위해서 과거에 심은 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환경에 심고 물질에 심고 사람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개 우리는 거기에 심습니다. 환경이 잘 되기 위해서 심어요. 그리고 사람 내 편 만들고 아니면 가까운 내 가족 위해서 심어서 그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심죠. 근데 환경이나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심어보세요. 예전에는 환경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경이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전에 환경은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각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계 문명 발달하고 물질 문명 발달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뭐 물질도 많아졌죠. 지식과 정보도 얼마든지 금방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살기는 더 어렵죠. 더 각박하죠. 더 살벌해졌죠. 그러니까 환경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인간성을 살려주고 우리를 살리느냐, 생명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뭐 사람에 심으면 우리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열심히 심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그놈이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나 싫다고 떠나가고 미워해요. 나중에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잘해줌은 항상 우리 멋대로 잘해주는 겁니다. 뭐 독사가 독을 뿜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뿜으니까 도망가죠. 그 독사는요 독을 내고 뭐 삼키고 이러는 게 잘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환경에 심고 사람에 심었더니 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성령에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심으라는 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해라.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성령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에게 심으라고 하면 그때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아 주시는 대로 심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개를 쳐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고개를 쳐드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고개를 쳐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고 자기가 심어놓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생겼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용납 안 해주신다는 거죠. 네가 심지 않았느냐?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해줬다. 이게 공의로운 거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가 과거에 심은 겁니다. 그걸 지금 내가 열매로 먹는 거예요. 이 법칙이 가장 강력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망고의 진리죠. 이 원리를 이길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딱 하나 다른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심은 걸 캔슬시켜 주실 수는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떼쓴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부당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걸 거둔 거죠. 그래서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둘 것이고, 과거에 심은 거 오늘 거둘 겁니다. 금생에 심은 거 내생에 거두게 될 것이고,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심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이 강력한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망할 일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로 심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한 그릇이라도 냉수를 준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내 의식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심었는데 저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심었는데 뭐 한국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지 모르는 거죠. 금생에 심었는데 내생에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때에 심었는데 후손들이 우리가 심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심었는데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주님께 집중해서 선을 행하라.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길을 몰라도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면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구조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건 나를 벗어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구조를 세우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죠. 자기만 세우려고 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구조를 세우죠. 내가 그 구조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만큼, 공동체가 커지는 만큼 나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구조를 세운다. 구조를 세운다는 건 내 옆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영적 구조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또 결과를 당장 보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더욱 힘써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봐왔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잘 아니까 선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소원하기 더 쉽잖아요. 부부간에도 소원해지기 더 쉽잖아요. 밖에 나가면 엄청 젠틀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인데 가족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더욱더 믿음의 가족들에게 힘써서 더 신경 써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회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시고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